우리 마산 회원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께 자녀된 사람으로 제가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딱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있어서 눈을 깼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한 새벽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제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버이날 하면 항상 그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 그 아들 몰래, 자식 몰래 눈물로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아마 아들 목사 지금 설교한다고 지금도 아마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 물론 여러분 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고 참 좋은 가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회원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정이에요. 복받기 원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복 받기 원하는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돈이 얼만큼이냐면 2절에 앞부분에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은 얼마입니까? 1100을 잃어버렸다. 은 1100 하면 어느 정도의 물질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1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0절을 보시면 나중에 미가가 레위인 한 청년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 비용으로 연봉을 줍니다. 자, 찾아보시겠어요? 연봉을 얼마를 줬습니까? 예, 해마다 은 10을 주었다. 의복 한 벌, 뭐 먹을 것, 의복 한 벌 먹을 걸 빼더라도 연봉으로 은 10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이니까 몇 배입니까? 110배. 그죠? 100배 가까이. 연봉의 100배인 거예요. 연봉의 100배. 뭐 연봉을 5천으로 잡아도 한 50억 정도 되는 거금을 어머니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들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쳐간 거예요. 이 아들은 탐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탐욕적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가 이 돈을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누가 훔쳐간지 모르니까요. 돈을 찾지는 못하겠고 화는 나고, 그러니까 돈 훔쳐간 사람 뭐 나가 죽어라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덜컥 겁이 나버린 겁니다. 왜? 이 아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이실직고 하게 된 것입니다. 겁이 난 것입니다.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덜컥 겁을 먹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겁을 냅니다. 왜? 어머니가 돈 훔쳐간 사람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이제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제일 끝에 보면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훔쳐갔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어머니는 그냥 덜컥 겁이 나서 그냥 우리 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적 암흑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 앞부분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그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장을 보면 삼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왜 너희가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미가의 집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가의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요. 그래서 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안해 둡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 1,100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합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재정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아들이 복받을 수 있다면 신상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아들이 복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신상이라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는 한술 더 뜹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성막,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받기 원했어요? 복 받기 원해서. 복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갖다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또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개인이 소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특별히 제작해야 할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레위인도 아닌 이 개인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받기를 원해서? 복 받기를 원했다. 복 받기를. 이것까지는 좀 이해합시다. 왜? 에봇은 거룩한 물건이니까 좀 이해해 보십시다. 그런데 에봇과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드라빔은 여러분 생소할 텐데 드라빔은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에 유행했던 수호신입니다. 인형 모양의 우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수호신의 형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권의 상징으로 수호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적인 것이죠. 우상 숭배적인 도구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보는 거예요. 수집하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한 아들을 세워 무엇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무작정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청년, 레위인 청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잘 됐다. 너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을 해라. 레위인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을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복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복 수집가였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사사기 18장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파를 설교하면서 그들은 복 사냥꾼이었습니다. 복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것을 삼았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오늘 17장에 나오는 미가가 만든 에봇, 드라빔, 레위인 제사장 이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복 사냥꾼이었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복 수집가였습니다. 복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저것 다 수집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복이 될 줄 알고 수집한들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복수집가였습니다.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수집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복수집가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미가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나에게 복이 된다면 이것도 수집하고 저것도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자녀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복의 도구로 여긴다면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의 도구와 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신앙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꼭 그렇진 않지만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더라는 겁니다. 그 직업의 기천과 상관없이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산의 국제중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는 좀 돈이 있는 학생들, 돈이 있는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교목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첫 시간에 제 소개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는 학생들은 좀 집안이 좀 괜찮고 돈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어로 다 소감문을 적어낸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았습니다. 꿈을 물어보니까 이제 적어냈거든요. 대부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의사, 판검사, 변호사, CEO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부모들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술을 하거나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꿈으로 계속 걸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생각이 그 자녀 세대에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도구, 복의 수단으로 여기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복의 도구, 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복의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수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어릴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릴 때 뭐 수집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구슬을 수집했습니다. 딱지, 구슬, 그런 거 수집했어요. 그것을 얼마나 보물처럼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친구들 사이 유행이 되거든요. 한 번은 막 구슬 치기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면 집에 구슬을 이만큼 모아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딱지치기로 유행이 넘어가요. 그럼 딱지를 또 이만큼 모아놔요. 이전에 모았던 구슬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쓰레기가 되었는데도 아까워서 버리지 않아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차원이 높아집니다. 차원이 높아지는데도 안 버려요. 아까우니까. 나중에 돼서 쓰레기가 된 뒤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만 우리가 수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하여 어린이 되어서도 많은 것을 수집하고 다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이것, 저것, 인맥, 지식, 하여튼 나에게 복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원이 높아지면 내가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쓰레기처럼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원이 높아지면 보물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차원이 높아지면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아두었던 그 보물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쓸데없이 여겨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잡았다가 도움이 안 되면 버릴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해 주변으로 공전을 하듯이, 혹은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질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성공하고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이 질서 안에 들어가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봅니다. 우리의 논리 구조와 우리의 이성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과 질서에 딱 맞도록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은 사실은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 물리 법칙이든지 화학 법칙이든지 이 세상 안에 돌아가는 원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손을 놓아버리시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시스템과 모든 원칙은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스템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을 뭐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시스템이고 예수님 자체가 법칙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와 법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수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법칙이 되시고, 할렐루야, 시스템이 되시고 질서가 되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명령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명령이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과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가정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복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하나님은 또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 언제냐면, 여러분 사무엘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 1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말씀이죠. 사무엘상 1장 넘어가 보면 거기에 사무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 산지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사사기 17장에 미가가 살았던 산지가 어디였어요? 에브라임 산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정을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미가의 가정은 복을 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가정 어떻습니까? 사무엘 가정은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가정인데 하나님께 그 가정은 그냥 복을 쏟아 부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이, 엘가나를 말하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미가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가는 어디에서 예배했습니까?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죠. 실로에 성전이 있었지만 실로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유념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가정은 지금 실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와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실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수집해 두었던 자기의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로에 있는 성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에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이 교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저는 코로나가 되기 전에 성전, 우리가 모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한데 꼭 모이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성전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동안에 교회 생활이 무너지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지니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다 그랬.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전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산 회원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몇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수요예배 오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고. 아무 일이 없더라도, 봉사일이 없더라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에 한번 내딛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중식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중식 먹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교회와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말 듣습니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품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 교회만 나가면 됩니다. 교회만 나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일 성공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의 성공과 잘 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 좀 뒤로 내려놓으세요. 제일 먼저는 이 자녀 교회에 나가고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신실한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예수 안 믿더라도 그래도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애인 데리고 와서 그래도 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배우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배우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면 자녀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을 하면 자녀가 짜증을 낼 겁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더라도 말을 해야죠. 그 자녀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 자녀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기분 좋을 때 말하시고 그런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복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변화된 삶으로 자녀를 감화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 하는데 부모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자녀가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자녀를 감화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은 과거에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가 중요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자녀 앞에서는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거 보면 잘합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돈 때문에 결정하는지, 명예 때문에 결정하는지, 성공 때문에 결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지, 그거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깁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섬기는 자리 포기하지 맙시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연결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